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르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청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 아멘. 이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18세 왕이 되어 석 달을 지대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은 37년 만에 놓여 주었으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26년이 지난 겁니다. 숫자가 나오면 새벽이 좀 당황스럽죠. 무지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왕이 되어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 왕이 됐는데 11년 다스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했어요. 끌려간 지는 37년이고 그 중에 11년은 유다가 아직 살아있었고 그러니까 빼고 나면 유다가 멸망하고 26년 만에 풀려난 겁니다. 감옥에서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한 소식을 들었고 숙부이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더 지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무렵에 잔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37년 동안 감옥에서 18살 때부터 50대가 된 이 사람에게 들려온 소식이 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그냥 풀어줬다는 게 아니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수치와 죄를 벗겨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열왕기하 25장에는 에윌무로닥 즉위 원년 12월 27일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은 2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틀 차이가 나죠.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왕명이 내린 것은 25일이고 약간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난 건 27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특사거든요. 형기가 만료돼서 풀려난 게 아니고 중간에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건데 원래 왕이 사면을 해서 풀어주라고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이 32절에 그게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바벨론의 대왕 에윌무르닥 외에 그 대제국에 각 지역에 총독이 있고 나름대로 지방에 힘을 가진 제후들 거의 왕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보다 여호야긴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왕들보다 머리를 높여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포로로 잡아온 애들은 예전에 감옥에 있으니까 그냥 죄수고 바벨론 전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이 더 높여졌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를 냈겠습니까? 우리 대왕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나 보다. 아니 유다에서 그 반역을 잘한다는 예루살렘에 있던 왕을 잡아와서 37년 동안 깜빵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노년에 이제서 끄집어내더니 우리들보다 더 많은 권세와 힘을 주고 영광을 주다니. 그 증거가 뭡니까? 에윌무로다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주고 왕복을 입혀주고 그에게 이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끼워주고 마치 탕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준 것처럼 말이죠. 이거는 예전에 또한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해가지고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다가 양들에 다 저는데 다윗은 특히 저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옛날에 여부스 성이라 했는데 그 성 사람들이 천하의 다윗이라도 이 성은 못 이긴다. 우리 중에 다리 저는 자와 요즘 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병신들라도 니까지 거 막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다윗을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하고 쳐버린 다음에 병신놈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제 그런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밥상에 왕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한 애는 양다리가 다 부르짖고 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로요? 왕자들의 권위를 그 아이에게 준 거예요. 지금 여호야긴이 여러 바벨론의 군주들보다 더 높여져서 유다 포로가 순식간에 바벨론 지역에 대왕 다음 가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총리된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에윌무로닥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총리였던 시대 사람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꿈을 해석하고 몇 년 동안 미치왕이 돼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야긴을 놓아줄 생각을 안 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이 세 친구를 살려준 것을 봤어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권능을 보고도 어떻게 이 여호야긴을 놔줄 생각만큼은 못했을까요? 거꾸로 에윌무로닥은 왕이 되자마자 뭔 정신으로 조치를 취한 게 이 다른 바벨론 사람들이 못마땅하기도 심히 못마땅할 포로 37년 된 포로를 끌어내가지고 왕의 권위를 주었을까요? 이건 참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해석으로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딱 설명할 때 이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랬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인간적인 이해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풀어주려면 느부갓네살을 풀어줘야 돼요. 다니엘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와, 내가 잘못하면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뻔했구나. 당장 너기 돌아가라. 이래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오히려 나중에 고레스도 왕이 되자마자 첫 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이사야 때 말하면 고레스라는 왕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종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너희를 돌아가라 한다 이랬거든요. 이건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 그 정한 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어떤 계기나 동기나 인간적으로 찾으라면 찾을 수도 있겠죠. 뭐 좋게 말하면 에윌 무라닥이 자기 아버지 시대에 이 사람도 어렸지만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다. 내가 왕이 되면 당장 풀어줘야지. 뭐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사람이 또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왕이 되자마자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유다인들에게 지금 사인을 준 거란 거죠. 봐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왕이 풀어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머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 몸에 미칠 어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풀면 날아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요. 야, 멋집니다. 이런 일이 들려졌을 때 바벨론의 여러 사람들은 참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심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 중에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년에 종교자유연합인가 연맹인가 소위 종자연이라고 하는데 핵심 멤버였습니다. 거기서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잘 눈치 못 채게 공적인 영역, 공교육, 공적인 제도와 법률을 통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입니다. 이 지식인이 거기에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했던 짓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또한 어떻게 마귀가 교회를 정말 교묘하게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이 도로 공사할 때 아스팔트 미는 롤러 있죠. 이것처럼 얼마나 깔아뭉개려 하는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실상을 폭로하고 지금 막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다닌다 한마디로.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 있을 때 교회가 심히 미웠대요. 근데 미운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것들은 다 교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수많은 연구를 하고 뭐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면 인간사가 달라질 거다. 이러면 인간들이 더 사람답게 살 거라고 자기들끼리 아무리 연구를 하고 뭐 해도 보면 교회를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교회에서 나온 가르침, 교회에서 시작한 정말 바른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가르치고 시작된 운동들, 세속 역사가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기가 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 밖에 써진 경건운동이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선 저런 거 안 해요. 오늘 실적 얼마 올릴까 이런 이야기 하죠. 예? 그런데 어리석게도 불과 20, 30년간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건물들 흉내내기 바빴어요. 세상의 프로그램들 따와가지고 교회에서 열려있는 것처럼 막 교회에서 흉내내기 바빴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옳다뿐이에요. 왜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기 바쁘니까, 세상의 인기 있는 거 따라하기 바쁘니까 세상에다가 가라지 많이 뿌려놓으면 교회가 알아서 걷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 끌어모은다고 교회에서 막 재밌는 영상 보인다고 뭐 월드컵 하면 여기다가 막 월드컵 보여주고 팝콘 나눠주면서 교회는 너희를 사랑한다 막 이러놓고 그래서 애들이 막 뿔 모양 달고 와가지고 뭐 붉은 악마니였더니 그게 소위 치우천왕이라는 그 무속 종교의 아주 더러운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고 그런 그
그림들이고 상징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건 인류에 불과합니다. 인류에. 막 교회 흡연실 만들어 놓고 막. 예? 교회에다가 막 세상 가요 틀어놓고 일반 사회하고 똑같이 카페를 한 층 만들어 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그러면서 세금 떼먹고 교회 지을 때 진비 카페에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고 갚는다고 막 그러고 이런 소리를 서로 공공연하게 하고 교회 좀 잘 지는 것 같으면 목사들이 구경하러 가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방송실 한번 켜줘 보세요. 와, 목사님 좋은 거였네. 역시 교회는 음향이 좋아야 돼. 좋긴 좋아야죠. 여러분들 써보면 알아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차이를. 그런데 목을 걸어요. 어디 막 누가 부흥했다면 여기 막 두 날개 찾아갔다. G12 찾아갔다가 해피데이 찾아갔다가 정신없이. 그런데 통계를 보면 1년마다 교인 수는 뚝뚝 또 떨어져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 무슨 다단계 하듯이 교회에서 막 그런 뭔가를 막 프로그램을 찾아봐가지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었으면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강해진 것은 성령과 성경입니다. 성령과 성경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 교회에서 끌어온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팝콘 먹여줄 겁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진짜 양심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좋은 가르침, 좋은 것들은 교회에서 다 나오더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믿더라. 어쩌면 저 교회에서는 우리의 죄를 딱딱 꼬집어내면서 우리가 할 거는 못하게 하면서 진짜 인간답게 진짜 멋진 것들은 어떻게 저걸 다 만들어내고 다 가르칠까?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성경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그분의 강의가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것도요 목사들 모아놓고 하는 강의에서 나와요.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가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 스스로 몰라요. 정말 이 책 한 권에 수억의 사람들이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걸 몰라요. 뭘 더해준 게 아니라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도 예수 위에 살겠다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힘은 바로 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 내가 살 때는 뭘 더 얻으려고만 생각하고 그 얻은 것이 없으면 에이 교회 가도 소용없다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경을 보는 것만도 못 본 유다인들, 시대의 교인들. 왜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보물을 찾지는 못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망한 겁니다.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한테 담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줄 모르고 개밥그릇 취급 스스로 개밥그릇 담은 것처럼 개밥이나 담은 것처럼 에이 뭐 이까짓 거 들어봐요. 그래 봐요. 저래 봐요. 그까짓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2000년 전에도 비싼 것들은 다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소위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거 인기 끄는 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취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무슨 사탕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사야가 사은품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훗날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항상 벗게 하였습니다. 이방 중에서 유다 왕이 바벨론의
왕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로마서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잠시 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을 향해서 자빠짐으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이 예수를 믿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믿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저거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시기가 나면서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이방의 교회들은 또 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이 자기 주께로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덩달아 한 세 사람이 되어 마지막에 대대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말한 둘 가운데 막힌 나무로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미리 바라보고 로마서에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참 이 말씀을 오랜 시간 증거하는 데에 대한 이 작은 저에게 순전히 이건 개인적인 말입니다.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참 전하기 어려운 건데 10달 동안 고생했다고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에 팔림으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이스라엘 사람 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는 서로 기뻐하면서 왕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일. 이게 우리는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래가 물론 가까운 미래겠습니다만 실제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울은 이와 유사한 일, 즉 같은 패턴의 일을 적어도 2번은 경험했었던 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심으로 이방을 하나님께로 끌어오고 더 끌어오고 더 끌어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가게 하고 더 나가게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을 해오셨고 마지막 이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 후손이 애굽의 이방의 종으로 팔려 거기서 종살라고 430년이 지나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400년이 지나 나오리라. 봐보세요. 그때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과 온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누구에게 가냐면 바벨론 왕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니 애굽의 왕. 당대 최대 제국의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다시 돌이켰어요? 옛적에 가나안 땅을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면서 이제 완전한 나라를 세우면서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어요. 자, 이 패턴을 봐보세요. 그때 이방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의 수를 봐보세요.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종들 중에 이방에서 귀화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여호와를 함께 섬기면서 다윗 왕의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의 종이 되었던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스마엘 출신도 있고요. 그 중에는 애굽 출신도 있고요. 그 중에는 헷 족속도 있고요. 우리 자네 우리와 같은 경우. 그 중에는 블레셋 사람도 있어요. 놀랍죠? 그 다음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역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이방으로 막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덕분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 애굽에서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왕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 그렇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여서 살아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유다와 아니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뭘 알았겠습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성경을 여러분 아무렇게 쓰기 취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때가 되니 애굽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 때가 되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어 했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 생활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됐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동방 박사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메시아 탄생 별 그거 하나 보고 이까지 온 사람들. 왕의 선물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이니까 구약적인 이해를 가지고도 이방인들이 돌아온 사례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오순절이었죠. 보세요. 율법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일주일간 남자들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갑바도기아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헬라 지역 사람과 그렇죠? 에티오피아 사람과 세계 만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어떻게 율법을 알고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레위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언제 배웠을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방 중에 살 때 소위 말하는 그 후에 중간기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에 왔는데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경에 연된 그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해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세 번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졌어요. 그것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열방에 흩어졌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음서를 든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은 돌아 동방의 예루살렘에는 대한민국 이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이키면서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뭘 만들려고 그래요? 성전 만들려고 하는데 대제사장도 뽑아놨답니다. 성전 기물도 다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준비를 다 마쳐놨다는 소식이 지금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의 일이 최소한 3번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열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그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약속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이 패턴 맞지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는가 했더니 이 부분을 보는데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구나. 그런 딱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감동이다. 그리고 다시 봤더니 이스라엘의 그 공통된 패턴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는 순전히 예언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토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구나. 지금 그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는 포로된 열방의 교회들,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거든요.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그러나 이 교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열방. 이스라엘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 일.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세우심으로 보여주셨다면 이게 과한 이야기겠습니까? 그 날마다 쓸 것을 바빌론의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46편의 6절에 저희를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아니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일찍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는 그 표, 그 증거를 오늘 이렇게 남겨두시고 그러니까는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다시 만방의 우뚝 선 기치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세우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52장이 다 끝났습니다. 짧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천하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할지라도 범죄한 자가 회개치 않냐고 은혜의 때를 지나버리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기에 은혜의 때, 회복의 날 약속해 두셨고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와 그 은혜의 날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처음 붙잡은 것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삶을 예레미야가 보여주었습니다. 근 10달 이상 중간에 다른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제가 출타할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10달 이상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참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옛말에 쓴 약은 몸에 좋다면서요. 이 길고도 전하기도 듣기도 어려웠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만 새겨진다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실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함께 깨어있고 주님 오실 때 같이 멸망하는 자의 속에 들어가지 않냐고 구원받는 자의 그 책에 기록되어 계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